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봄과 여름이 다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됐습니다. 요즘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탁월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말은 원 제목은 히브리어의 성경의 가장 첫 글자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첫 글자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도 원래는 베레시트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시작에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 첫 시작점. 창세기는 온 우주와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내 인생의 시작도 창세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중에 얽힌 문제들, 풀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마리를 찾고 근본적인 해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맨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첫 단추, 어떻게 끼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창세기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요셉의 말년을 담은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창세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창세기 전체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짧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보았습니다. 세 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는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 세 번째는 약속이라는 단어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말을 방패 삼아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나이가 130세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했다겠죠. 그리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그의 형들이 애굽에서 함께 살았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17년이죠. 130세에 내려와서 147세에 야곱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도 동생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17년 전에 처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미 자기의 동생인 줄 다 알아요. 17년이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는 어릴 적 요셉의 꿈이 있었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엎드린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절대로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먼 애굽 땅에 팔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것만 생각하면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밥맛이 떨어지겠죠.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다. 만나서 다행이지, 제가 총리가 돼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 생각만 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맥박이 빨라지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죄는 심각했습니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죄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살인자들과 같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용서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요셉의 너그러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의 죄를 용서했고 받으셨는데 요셉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보복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때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인품이 좋아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인품이 좋아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를 정죄할 만한, 용서하지 않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우리 시편 98편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8편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8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분. 내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둘 중 한 군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최고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용서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님들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인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용서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서로 핑계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대로 회개 한번 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것은 죽어야 될 아담을 대신해서 어떤 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용서를 상징하는 가죽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아담이 성경에 보면 930세를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재물,
그 가죽옷이 된 그 재물은 아담보다 훨씬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첫 피 흘림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죽었습니까? 예수님 먼저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께 덮어 씌우시고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없고 돌을 던질 수 있는 나도 당연히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1급 살인이었죠. 그리고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편에서 나의 뼈가 녹아내린다라고 했습니다. 뼈가 녹는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져 버린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8.15 광복절 특사보다 더 좋은 소식은 어디 있을까요? 맛있는 밥 한 끼가 봉된 소리일까요? 아니죠. 특사, 그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가 그들을 살렸고 우리를 살렸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데 명수입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처음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들이,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시랄지 또는 재난, 질병의 상황들, 취업,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 고3 수험생들에게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죠. 지금 수시를 원서를 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3 선생님이신 자매님에게 물어보니까 월요일까지 이제 수시 원서를 낸대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또 수능일이 12월 3일이다 그래요. 수능일 날 전날 뭘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의 순간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회고할 때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대학에 원서를 내지 않았다면,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가 사고가 났더라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면, 2020년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가정 환경이 더 좋은 곳이었었다면 지금쯤은 더 잘 나갔을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후회와 운명주의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왔죠. 감옥에 갇히고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꿈을 괜히 형들한테 말해가지고 형들한테 말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 형들이 나를 그래도 미워했을까? 내가 17살 때 아버지가 세겜으로 형들에게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세겜에 안 갔더라면 내가 팔려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쯤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괜히 아버지 말 들어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힘들 때 그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후회와 패배감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매여 살지 마시라고. 우리는 운명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뭐 하시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모든 아픔이 씻겨나가고 형들의 모든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던 것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감옥에 안 갇혔더라면 총리가 못 됐을 텐데 얼마나 감사했냐. 내가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어떻게, 형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운명아, 그렇게 해갖고 운명이 떠날 것 같아요. 운명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섭리, 운명에 지배받지 마세요. 2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단순히 내가 복수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복수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님들에게 오히려 요셉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마치 아쉬운 사람처럼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도 섭리의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얼마나 요셉의 형님들이 마음에 동생을 팔았다는 죄의식 때문에 평생 막 자책하며 살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니까요. 하나님 영접하세요. 저를 잘 팔았습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어떤 지방, 어떤 지역을 말할 때 Provi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구글에서 쳐보니까 도청, 전라남 도청, 도청 말고 도청을 번역하니까 Provincial Off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남쪽에 보면 프로방스가 있죠. 같은 말입니다. 왜 이런 지명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성도들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집에서 멀리 떠나고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고 어디를 가나 아무리 멀리 동떨어진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지방이 섭리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그래서 프로빈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못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우리 고향이 경기도이신 분들도 막 광주에 와서 유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모든 분야에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코로나, 질병과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들 중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하루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에서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까지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타도 배 제일 밑에 층에 가면 하나님한테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서 잤습니다. 맞았습니까? 네, 틀렸죠. 오해였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39편 7, 8, 9, 1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어디를 가든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사탄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살리시는 근거가 됐고 부활의 주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통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빌립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중에 어려운 건강 문제, 취업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국시도 꼬여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섭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요셉도 이제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꿈 많았던 청년이었죠. 꿈 많았던 소년이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롭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말 많이 쓰죠. 일인지하 만인지상.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로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부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겁죠.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렸습니다. 요셉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요셉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막 벽화, 막 투탕카멘 막 그런 거 있죠. 피라미드. 그렇지만 죽음을 앞둔 요셉에게는 그런 것을 더 누리고 싶다는 생각. 내가 다 못 누려봐서 정말 죽기가 정말 정말 너무 아깝다. 그런 후회, 더 누려볼 걸. 여러분 이런 후회가 보입니까 지금? 유언에서? 그런 후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찬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살에 와서 110세니까 지금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17살까지 살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93년을 살았으니까 애굽의 이방 문화, 찬란한 문화에 동화될 수 있었던 그런 나이 아닙니까? 93세를 살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여러분 요셉의 가족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셉의 정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이방 땅에 정적들이 자기 가족을 죄가하려는 그런 이방 땅에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셉의 유언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지킬 수 있었고 고센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땅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과 여러분이 돈과 여러분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나의 힘과 나의 돈과 권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요 아버지가 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요 아버지가 되셔서 모두를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시 이집트의 고센 땅과 팔레스타인의 그 황량한 가나안 땅, 돌이 많고 그러죠. 가나안 땅에서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았을까요? 어느 곳이 더 기름진 땅이에요? 고센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당연히 나일강 삼각주에 비옥한 고센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풍년 들었죠. 그런데 요셉은 남은 가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고센 땅을 어찌하든지 차지해야 된다. 이 땅을 떠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자신도 자기 해골을 언젠가 약속의 땅에 이장시켜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약 3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40년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요셉의 유고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기어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셉의 뼈를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까지 유고를 갖고 다녔겠죠. 요셉의 유골, 300년 된 유골.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때 세겜을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의 유골을 장사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50장 요셉이 자기 뼈를 향해서 명령했던 그 유언을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떠나라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하며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정든 고향 산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장차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원래 우리가 있었던 본향 하나님의 품입니다. 천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통독했던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다고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 계속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기가 옵니다. 언제가 우리 신앙의 위기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입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노예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도 자꾸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졌던 우상 숭배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녹여서 없애버리려고 40년간 용광로와 같은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기 싫으시죠? 그러면 약속을 확 붙들면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애굽에서 살아야지, 고센 땅에서 눌러 앉아서 살아야지,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 이 땅이 좋사오니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저 천국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